누가복음 14장 7절서부터 누가복음 4장 7절서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원들이 부활할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15절서부터 24절까지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엔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야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시되 길과 산으로 가라.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7절서부터 24절까지 그 내용은요 잔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잔치. 근데 여기에 잔치에 관한 내용이 동일한 내용인데요, 먼저는 상좌, 그 다음에 낮은 자리, 그 다음에 또 먼저 너희는 낮은 자리에 가 앉아 있으면 그 다음에 주인이 너희를 불러서 높은 자리에 앉힐 거다. 그러면 그것이 영광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15절서부터 24절까지 내용은 잔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잘 좀 이해들을 하시고 잔치 자리에 전부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 있다 없다를 알 수 있습니다. 땅에서. 여러분들 이것을 또 오늘 깨달아야 되겠죠. 먼저 제가 구약적인 성경을 들어가지고 몇 가지를 증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증명입니다. 성경적인 증명. 구약 성경에는요 나라가 두 군데로 갈라지는 그런 장면이 있죠. 하나는 생명의 세계입니다. 또 하나는 사망의 세계입니다. 생명의 세계가 갈라질 때에 갈라지기 직전 거기를 낙원이라고도 하죠. 낙원.
그 다음에 사망으로 옮겨가고 난 그 다음에 그것을 음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세계에서의 모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거기에는 시간대가 없으므로 전부 다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난 이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거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망의 세계에는 시간이 있으므로 시작과 또 이것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 하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생명과 사망과 낙원, 음부, 영원,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짚어본다면 이 내용들은 창세기 2장 말씀에서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법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말씀에서 사망의 세계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장소는 사망의 세계가 되어져야 맞느냐, 생명의 세계가 되어져야 맞느냐, 이걸 먼저 판단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이거부터 먼저 판단을 지어야 되겠죠. 먼저 이 부분들을 정리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맞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가지세요. 만약에 안 믿어진다 그러면은 교회의 강대상에 강대상이 파져나가든 여러분들의 무릎팍이 달아져 나가든 해가지고 꼭 믿음으로 갖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이제 설명을 길게 안 하고 간단하게 성경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들 적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5장입니다. 5장 1절입니다. 이 부분도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해서 창세기 5장 1절과 2절 말씀은 아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었을 때입니다. 이 때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3절입니다. 아담이 130세 그랬으니까 그 아담에게 130세라는 나이가 적용됐다는 그 말은 아담에게 시간이 시작되어졌다는 얘기죠. 시간이 시작이 되어졌으니까 나이가 드는 겁니다. 그러면 3절서부터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을 말하는 거죠. 1절과 2절 말씀은 범죄하기 이전, 그 다음에 3절서부터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이 되는 겁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이 형상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되는 건가요? 누군지 용감하게 대답을 하셨네. 여길 봅시다. 이게 답이 여기 있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요.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적에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이지요.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이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럼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아담은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거고 아담한테 나이가 적용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시간이 시작이 되어지고 나이가 적용됐다는 그 얘기는 아담한테 사망이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5장 3절 말씀에서 아담이 자기의 형상의 모양대로란 그 말은 사망 세계에 떨어진 상태에서의 형상의 모양이 되는 거니까 처음에 아담한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아닌 사망의 형상의 모양대로 아담이 사람을 낳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랬으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야 아담한테 나이, 시간이 적용된 거죠. 그때서부터니까 아담의 형상의 모양은 아담 속에 사망이 들어왔으니까 사망의 형상의 모양대로 자식을 낳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창세기에서 1장과 3장 혹은 2장을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담은 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담은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 아담이 생명도 경험했고 사망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 한 사람으로서 생명 가운데 있을 때에는 아담은 낙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사망 가운데 선악과를 먹어서 법을 어김으로 아담이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때는 아담의 삶은 음부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그럼 아담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서 생명의 세계도 경험해 본 사람이요 사망의 세계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그럼 아담의 기억 가운데는 낙원에서 어떻게 살았다, 또 사망에서 어떻게 살았다, 이것을 아담은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되겠지만 아담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담 마음 가운데에 소망이 있다면 처음에 가졌던 낙원의 세계를 다시 찾는 게 소망이겠죠. 이게 아담의 소망입니다. 자, 이제 그 아담이 이렇게 살다가 900 몇 살을 살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사망의 세계 가운데 사는 그런 그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낙원에 대한 동경이 있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경험해 보지 못한 동경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상당히 큰 고통을 치릅니다. 이 고통을 치를 적에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이 하나님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가나안 땅을 경험해서 찾는 게 아니고 고통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이 좋다 그래서 찾는 거다고. 이해되시나요? 또 안 되는가 보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좀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낙원도 경험한 자요 아담은 사망도 경험한 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라는 사람은 낙원과 음부를 경험해 본 자이기 때문에 낙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거지. 그러나 아담의 후손 그러면은 5장에서는 아벨이 셋이 나타나 있죠. 그러면 셋이라는 사람은 사망에서 사망의 형상의 모양대로 온 자이기 때문에 셋은 시간대 속에서 태어난 자요 시간대 속에서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셋은 낙원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네 아버지 말을 들어본다면
낙원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만약에 셋이라는 사람이 지네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한번 비춰본다면 아버지가 범죄하기 이전에 사는 삶은 꿈 같은 세계다고. 꿈 같은 세계. 지가 보기에는 10km 간다 그러면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데 지네 아버지 아담이 얘기할 때는 눈만 감았다 뜨면 10km 가 있던 거니까 셋이 볼 때는 꿈 같은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동경 이런 것들은요 시간대를 경험해 봐야지만이 낙원을 동경할 수 있다는 거다고. 시간대를 경험해보지 못한다면 낙원을 동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가 와가지고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느니 이제 넘어가 보자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해 설명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가 죄가 없는 자인데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거지. 그것은 우리로 예수 믿는 자들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럼 의에 대해서 사는 게 뭐냐? 그 뒤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해서 이 사실을 믿어서 건강하게 사는 그것이 의에 대해서 사는 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간단한 말인데 여러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는 죄가 없다. 그 죄 없는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는 산 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의에 대해서 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얘기는 사망 세계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살았다. 그 얘기는 생명의 세계로 들어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그 말로 밀어본다면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장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여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아버지 나라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거듭난다라는 그 말은
사망 가운데 있다가 생명의 세계 쪽으로 다가 다시 태어난다, 이런 얘기죠. 거듭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사망의 세계에 있다가 생명의 세계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생명의 세계 쪽으로 다가 거듭 태어난 자가 되는 겁니다. 또 그러면 거듭 태어나려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있어야 거듭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아담한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 살려면 사망의 형상의 모양이 아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낳는 셋에게 주어졌던 아담의 모양, 이게 아니고 처음에 주었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입어야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장, 고린도전서 4장 3장서부터 봅시다. 고린도 후서 3장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3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장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변한다, 이 말입니다.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주의 영으로. 그 다음에 4장입니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니라.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랬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다가 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생명의 세계로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다가 거듭난 자가 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있는 장소가 생명의 세계, 낙원, 영원, 이러한 말을 쓰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났다. 이제 쉽게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걸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예언된 거를 좀 봅시다. 예언된 거.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가 허물이 있어서 찔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가 찔려 놓은 거니까 우리는 허물 때문에 찔릴 이유는 없는 거죠.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럼 우리가 상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건데 예수가 상했다는 그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 때문에 상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가 없는 것은 징계를 받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건데 예수가 이미 징계를 받았으니까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원래 우리한테는 건강이 없는 겁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준 것은 허물 없는 자리, 고난 없는 자리, 병이 없는 자리, 평강한 자리, 이러한 자리에 있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요,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에서 이사야 53장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주었다. 너희에게 건강을 주었다. 그 다음에 너희의 허물을 전부 다 없앴다. 그 말은 깨끗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깨끗이 했다. 죄악을 전부 다 없앴다. 너희를 의롭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 그럼 이것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아버지가 예언해 놓은 건데요. 이 말을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다가 이 말을 완성시켜 놨다는 겁니다. 완성시켜 놓았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열매로 한번 보세요. 열매. 잘 깨달으세요. 열매. 그 열매라는 것이 이사야서 11장에 이것도 이제 설명해 드린 거니까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 이 얘기는 결실한 그 말은 열매가 맺혔다는 거죠. 열매가 맺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려 들어가실 때에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 자체가 아버지가 볼 적에는 결실한 겁니다. 그럼 예수가 열어놓은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가 열어놓은 열매, 예수가 결실시켜 놓은 열매, 이것은 평화가 열매죠. 맞아요? 건강이 열매입니다. 깨끗한 게 열매고 의롭게 된 게 열매다 말이에요. 또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렇다면은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그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적에는요, AD 33년도에 받은 사람도 있고 AD 500년에 받은 사람도 있고 2000년에 받은 사람도 있고 3000년에 받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맺혀 놓았는데 이 열매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는 예수가 맺어 놓은 열매를 우리가 먹는 게 되는 거예요. 감이 잡혔나요?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예수가 맺어 놓은 열매를 우리가 먹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열매를 먹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내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열매가 되는 거다. 이해되세요? 또 우리가 깨끗해졌다. 깨끗해진 자리에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버지 앞에서는 열매가 되는 거고, 능력을 행하는 게 아버지 앞에 열매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맺어놓은 그 열매, 이 열매를 우리가 먹고 우리가 그 열매대로 삶 가운데서 이것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삶을 산다면 이것이 또 아버지 앞에서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열매.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열매. 이제 그 잔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잔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십자가에 죽을 때에 또 예수가 땅에 올 때죠. 이럴 때에 영계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영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찾아보도록 합시다. 예수가 죽을 때에 또 예수가 이 땅에 올 때에 그때 영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마태복음을 봅시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의 왕이 났다. 그 얘기를 듣고 동방 박사가 찾아왔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도 이렇게 읽어보면 그때 당시의 상황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 앞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죠. 천사장 가브리엘.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요 동방 박사가 마국간으로 갈 때에 들에서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허다한 천군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런 노래를 하지요. 예수가 올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가 죽을 때 사건입니다. 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그 12장도 여러분께 설명을 다 해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나타납니다.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사자들. 그러면은 하늘의 영들은 다 지금 들썩이는 거죠. 네? 감이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배만 잡히는 거예요? 뭐가 잡혀? 네? 다시 여기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 미가엘은 천군이 되는 겁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러면 군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사자들. 그러면 그러면 사단. 그의 사자들, 사단과 함께 떨어진 천사 군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 12장 말씀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사자 그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사자들 그랬단 말이죠. 그 두 마리 말로 밀어본다면 미가엘 군, 용, 사단의 군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적에 총 출동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적에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오심을 찬양했죠. 예수가 죽을 적에는 미가엘 군들과 사단의 군들이 전부 다 출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미가엘 군들과 용의 사단의 군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그 시점에는 그러니까 영계에서 이네들이 지금 엄청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 영계에서 벌이는 그 전투를 육적으로 바꿔본다면 땅 따먹기 하는 전투라고. 땅 빼앗기 위한 전투. 이해가 되나요? 요것을 그럼 십자가를 한번 놓고 설명 한번 더 해보자고. 어차피 이제 그런 거니까. 현재로 본다면 우리 이제 낙원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을 밀어본다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가지고 죽습니다. 세상 죄.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있을 때에는 죄의 법이란 말이 있죠.
죄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사단과 그의 사자들입니다. 사단과 그의 사자, 죄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반대로 생명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들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있을 때에는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사자들과 싸울 때에 이네들이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죄의 값으로 목숨이 끊어졌다. 그러면 죄의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의 법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소하는 법이 역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죄의 법이 역사하지 못할 때에는 사단과 사자들은 이제 힘을 잃는 거죠. 반대로 죄의 법이 이제는 역사하지 못하게 되고 생명의 법이 역사할 때에는 예수가 부활할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때에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 한 사건인데 눈으로 볼 적에는 그냥 한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났다고 봐야 맞겠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을 거라는 말을 했다고. 이건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나 있죠. 그 시점을 예수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죽으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난다 그랬으니까 이때가 시점이라는 거지.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 본다면 이렇게 죄에 따르는 값이 예수가 죽을 적에 치러져 버렸으니까 더 이상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미가엘과 사자들을 이길 수가 없게끔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땅에는 아까 이제 봤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회복한 자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낙원을 또 회복한 자가 된 겁니다. 거듭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도 다시 우리한테 그대로 영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그대로 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것을 영원히 이루었다는 그 얘기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았을 적에는 처음에 아담한테 주었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도로 다 회복했다. 도로 찾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성경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냥 내가 떠드는 말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치라는 말을 예수님이 썼는데 그럼 그 잔치라는 것을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을 썼나 이거죠. 잔치라는 의미를. 잔치라는 것은요, 거기에는 물론 그 혼인잔치도 있겠죠. 또 뭐 생일잔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잔치가 있습니다. 그 잔치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배설해 놓은 자리다고. 그죠? 잔치라는 것은 뭔가를 기념하게 놓기 위해서 배설해 놓은 자리. 그 만약에 혼인잔치다. 그러면은 신랑 신부의 하나됨을 기념해 주기 위해서, 축복해 주기 위해서 혼인잔치. 생일잔치.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감사, 축복해 주기 위해서 생일잔치. 근데 주님께서 잔치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잔치는 다른 잔치가 아니라 잔치는 생명과 낙원과 영혼의 세계를 잃어버렸던 우리가 다시 찾았다는 것에 대한 잔치입니다. 잔치 아셨죠? 그게 잔치, 다시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영적인 세계에서 이 일들이 지금 AD 33년 그때에 아주 성도에게 치러졌다. 영적으로서는. 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굉장히 성도에게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에요. 시간은 예수가 죽을 적에 33년이죠. 우리가 태어난 것은 나는 1955년에 태어났고 또 앞으로 이제 뭐 2009년도에 태어날 아이도 있을 거단 말이죠. 개인한테
이 잔치가 적용될 시점은 언제냐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가 시점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가 그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 하시는 말씀이 잔치를 얘기해 놓고 청함을 받은 자가 많이 있다는 거죠. 청함 받은 자가. 그런데 청함을 받아 놓고 잔치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가 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한번 이제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어,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그럼 이 얘기는 밭 산 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하나님께서 배설해 놓은 잔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잔치를 이해해야 이 말을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9절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천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쏘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여기에는 예수님의 그 얘기로 본다면 주인이 이러한 보고를 받고 주인이 노했다 이런 말을 썼다고. 주인.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낙원, 또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예수를 죽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었습니다. 이거 주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이 나라에 대한 동경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까 설명해 드렸죠. 아담과 셋을 들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정녕 이 나라를 동경하는 자들한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준 게 잔치입니다. 그러면은 동경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한 것 같으면 그러면 당연히 그 자리에 들어와야 맞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자리에 들어오라 라고 아버지가 얘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소를 샀으니 실험하러 가봐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밭을 샀으니 가봐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잔치 결혼을 했으니까 여자한테 가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올 것을 꺼려했다는 거죠.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것을 점검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병든 자입니다. 병든 자에게 잔치 자리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그 사람한테 이루어지면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잔치 자리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병원을 가서 찾아간다든가 약을 먹는다든가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여기에 자꾸만 쏠린다든가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나음을 입었도다의 자리에 들어가 있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핑계대는 솟았다 뭐 이런 사람 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준 겁니다. 이런 것들도 사용하지 못하는 자들이 전부 다 핑계하는 자와 같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제 여러분께 대충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본문의 말씀을 읽어본 것 가운데서 상석이 나옵니다. 상석, 상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낮은 자리, 여기가 또 나온다 이 말이. 근데 예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잔치집에 들어가면 가장 낮은 자리 여기부터 앉으라는 거죠. 괜히 쓸데없이 높은 데 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망신당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어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다고. 이해됐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은 잔치자리 요겁니다. 이 모든 잔치자리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아이와 같이 믿고 그 아이와 같이 행동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이 잔치자리에 배설된 모든 것들은 여러분 것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그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세계를 많이 좀 이해해 놓지 않는다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하면 잔치자리 그러면 천국에 뭐라고 하더라, 혼인잔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고 우리가 들려가고 맨 이따위 소리. 그건 이상한 소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를 잘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생명, 낙원, 영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니까 여러분들은 꼭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것으로 누리며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다고. 의무입니다. 의무. 만약에 이걸 못 누린다 그러면 게으른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프다 그럼 그것을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기회로 삼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아프다 그래서 아픈 것 때문에 성경 말씀은 뒷전이라고. 채찍은 맞으면 나 이건 뒷전이고, 아프다 그러니까 가장 생각나는 게 골 아프다 그러면 쌀이나 차에 쌓고, 또 이제 어디 아프다 그러면 때문에나 찾고, 뭐 때문에 그거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에 완전 이름을 얘기해도 되겠네. 정복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냐 일본 들어가 있어요. 겨울 여름에 저한테 왔더라고. 일본서 와가지고 내가 오늘 요새 집에서 쓰고 있는 일제 면도기가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거를 그 여자분이 일본 가가지고 나한테 면도기가 없는 걸 보고, 있긴 있었는데 고물이지 뭐, 그거를 보고 일본서 사서 나한테 선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분이, 제가 이제 길림성에 사는 분인데 거기에 이제 송강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 이제 신학생 한 50명도 가르치고, 교회 성도님들이 대략 한 600명, 조선족들이 600명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했는데 한자들이 막 쭉 서 있단 말이죠. 그때 이제 그분이 그 공장에를 댕겼었는데 수은 중독,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기력을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디만 나가면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는 냄새를 못 맡는다는 거예요. 뭔 냄새를 못 맡습니까? 물어봤더니 담배 냄새 이거 못 맡는데, 또 차 지나가면 차에서 냄새 나죠? 그 냄새 못 맡는다는 거예요. 그 냄새만 맡으면 간질병 일으키는 사람 마냥 그렇게 전신이 마비가 되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성경에 얘기한 대로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가가지고 한번 그 신라를 가지고 오라. 그 신라를 가지고 왔어요. 그 코에다가 집어냈다네. 이 사람이 막 정신을 못 차리지만 먹으면 죽으니까 이거를 그걸 맡으면 자기는 거품 물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에다 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600명 시선이 전부 다 거기에 쏠리는 거죠. 대고 있어서. 그럼 평상시 같으면 분명히 넘어지고 그 다음에 막 오바이트를 해야 맞는 거고 사람이 눈이 뒤집혀야 맞다는 거예요. 근데 재채기 2번 했어. 재채기 2번 하니까 이제 넘어질 줄 알고 사람들이 깜짝 달아나는 거죠. 대고 있었다고 계속 재채기 허건 말고. 그랬더니 재채기 2번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맡아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이게. 그 이제 제가 선교를 마치고 그 외에도 뭐 다른 건 뭐 간증할 것도 없고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장춘 비행장에서 이제 이쪽으로 오려고 가는데 그 양반이 자가용 불러가지고 나를 태워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2시간 정도 타고 가는데 근데 그 기사 양반이 완전 꼴초야. 꼴초도 세상에 하나 띄면은 다시 해가지고 해서 이거 버리고 피는 사람. 2대 3대 피는 꼴초야 완전. 그 나는 이제 앞좌석에 앉아 있고 그 여자분은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머리를 의자 요 사이로다가 집어넣고 담배 연기를 맡는 거예요. 그난 왜 맡는지 몰랐지 그게. 그랬더니 담배 연기 맡으면서 울어 여자가. 그래서 담배 연기를 이렇게 은혜스럽냐 그랬더니 왜 우냐 그랬더니 담배 연기가 맡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자기가 맞힐 수 있다는 게 신기해가지고 이거 지금 자꾸 맞는 거다 그래. 또 이제 이거 장춘 공항에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비행기 기다리려고 30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있는데 커피도 사다 주고 그런데 꼭 담배 피는 사람이 옆에가 있어. 거기서. 왜 거가 있어? 그랬더니 그 냄새가 좋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담배 냄새가 나쁘지 않습니까? 막. 근데 그 양반은 냄새 자체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런 데로부터 해방됐다는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그 뒤로부터 술술 풀려고 일본 가 있습니다. 그 작년 여름인가 와가지고 나한테 그 면도기 가서 선물로 붙여주고. 그 지금도 전화가 종종 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적에 주님께서 베풀어놓은 천국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거다. 해 놓았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죠. 나는 수은 중독 때문에 맡으면 안 된다. 이유입니다. 나는 신경이 약해가지고 아버지가 처음부터 신경 약하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런 거 없죠. 신경이 약해가지고 나는 어쩌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전부 다 핑계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얘기해 놓은 것은 소를 샀으니 가봐야 되고 그 핑계나 지금 여러분께 예를 든 그 핑계나 전부 다 똑같은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는 기가 솔깃한데 내가 가가지고 실제로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리에 못 들어가니까 이게 억울한 거죠. 이것이 불행입니다. 딴 게 불행이 아니고 차라리 복음을 못 들은 자, 청함을 못 받은 자, 그 사람들은요 차라리 그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괜찮은 거다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수년간에 걸쳐 해놓은 계속 하는 얘기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오늘 목사님들은요 주님께서 얘기한 그 잔치자리가 어딘지 잘 아시고 목숨 끊어질 때만 해보세요. 한번 해보고 본인이 먼저 참여해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유 조금 돼가지고 뺀질뺀질하고 여기 뭐라고 나와있더라. 소를 샀으니까 소 사러 가봐야 돼. 장가 갔으니까 마누라가 이쁜지 미운지 봐야 된다고 가버리고 이 전부 다 같은 핑계다. 주일도 마찬가지. 주일도 가장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가장 깊이 둬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성도한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외에는 없는 거다. 돈도 말씀을 깨달으면 네가 짓지 아니한 성읍을 주겠다 그랬으니까 말씀 속에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깨닫게 되어지면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상스럽게 성도들이 핑계를 많이 대죠. 목사님, 뭐요? 주일날 짜장면 먹으러 가야 됩니다. 그 시간이 꼭 11시입니다. 아주 핑계 잘 된다고. 목사님, 뭐요? 그 시간에 계약건이 있습니다. 마진이 2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가봐야 합니다. 그럼 뭐 가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대로라면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핑계다고 전부가 다. 2억도 때가 되지만 땅에 놓고 갈 겁니다. 짜장면도 때가 되면 땅에 놓고 갈 겁니다. 가지고 천국 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성도들이 거기에 목이 메여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뒷전인 거죠.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긴 그거 하러 온 건데 그 뭐 지 생각대로 살려면 못하러 교회 나오는 겁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잔치 자리가 어디인지 좀 깨달으시고 먼저 스스로가 거기에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거기에 들어올 것을 권면해 가지고 땅에서 잔치를 누리며 사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